여러분, 소망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망은 제가 찾아보니까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는 것,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일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소망은 단순히 이 땅에서 이루어질 소망 외에 영원한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머릿속에 그려보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가 가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가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이 소망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소망하던 것이 영원하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소망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던 두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의 중 한 명은 아들을 잃은 엄마입니다. 즉, 과부입니다. 남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과부로 산다는 것은 살 길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아들을 잃은 것은 자신의 소망, 자신의 미래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한 여인의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을 당한 청년입니다. 여인의 아들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가장 절망에 빠져 있는 이 두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역사가 시작이 될까요?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절망의 순간이 가장 놀라운 소망의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시는 그러한 장면부터 이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과 세번역 성경 11절에는 그 뒤에 예수께서 곧 나인이란 마을로 가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바로 이 곧이라는 말입니다. 이 곧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동네로 출발하셨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곧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 곧이라는 말을 쓸까요? 갈 곳이 없거나 약속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약속도 있고 갈 곳도 있는데 그 약속 시간에 맞춰가려면 시간이 빠듯할 때 우리는 곧 가겠다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여행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란 곳을 떠나서 지금 나인이란 동네로 간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인이란 동네로 갈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도착할 시간도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연히 가는 것이 아니라 도착해야 할 곳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나인이란 곳을 가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는 나인이라는 동네에는 아주 어려움을 당한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출발할 당시에는 아직 아들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아들이 위독한 상태에 있는 여인,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보고 계셨습니다. 도와야 할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발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그 청년은 죽은 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장례 행렬과 마주합니다. 이스라엘 장례 풍습에 의하면 바로 당일에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사람이 오늘 죽으면 바로 장례를 치르고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도착을 하셨지만 이 청년이 죽은 후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러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늦으셨습니다. 이번엔 정말 늦으셨습니다. 오시려면 조금 일찍 오시지. 애써서 오셨는데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보로 오시느라 정말로 시간을 놓쳐버리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례 행렬을 마주한 것은 예측하지 못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장례 행렬을 보고 당황하지 않으시고 예상했던 것을 만난 것처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신속히 출발하셨고 시간을 맞춰 가셨는데 예수님이 도착하기로 의도하신 시간이 바로 그 청년이 죽기 전이 아니라 죽은 다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의도하신 시간에 도착하신 겁니다. 다만 인간이 보기에 늦어 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 속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정확한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한 때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가장 정확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좋은 때는 인간이 가장 소망이 있을 때가 아니라 그 소망이 끊어졌을 때, 나의 가능성이 끊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보기에 가능성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이 보기에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시간에 하나님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미 늦었다라고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많이 늦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나이를 봐도 그리고 조건을 봐도 늦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시간을 나의 눈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 아래 계시지 않고 시간 위에서 그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놀라운 기적의 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 온통 늦은 인생 투성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다 늦었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이 되었을 때 쓰임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85세 때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100세 이하라면 충분히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낭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한 과부를 드디어 만나시는데요. 이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왜 인간적으로 볼 때 늦은 시간에 도착하셨는지 그 이유를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인생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여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한이 많은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인생은 어려운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었던 여인에게는 의미가 굉장히 컸을 겁니다. 당시 과부는 살 길이 막막했었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소망이자 미래였을 겁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러한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미래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평생 남편도 없이 살았는데 의지해야 될 대상조차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때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조금 늦게 도착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아들이 죽은 다음에 도착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인생에서 진짜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진짜 의지했던 어떤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인생이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내 인생에 책임져 주는 분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걸고 있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경험, 그것이 오늘 이 여인이 겪은 경험입니다. 내 인생을 걸었던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인생을 걸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는 날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간이 보기에 늦었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시는 이유입니다. 가짜 소망이 사라진 자리에 진짜 소망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진짜 걸어도 되는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 일과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비극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로 바뀔 것입니다. 그 비극은 하나님의 간증으로 그리고 기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과부와 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백부장에게도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기적 스토리를 보시면 항상 그 인생에 기적을 경험할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무리 찾아도 그러한 믿음에 관한 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실 만한 어떤 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을 배울 것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만한 어떤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그냥 슬퍼하고 있는 것이고 이 청년은 그냥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것뿐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신 것도 이 여인이 초대해서 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소망입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은혜 받을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하나님께 잘 봐달라고 말해 건덕지가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까? 나 같은 사람을 고쳐주실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만 보면 은혜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은혜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나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오늘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산 소망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